하나님의 사랑받는 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가르치는 믿음,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가 떨떠름해요. 사명을 받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한창 잘 나가고 힘이 있던 시절에 히브리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섰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허무하게 보낸 허송 세월이 장장 40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쫓기고 도망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이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한 세월, 실패 보낼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신의 지식으로 출애굽의 미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미션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부수어지고 깨지면서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기의 힘과 지식으로 미션을 완수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도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히브리 백성들을 좀 보세요.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돌리고 배반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 모세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려고 했다면, 모세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아마 출애굽의 미션은 100%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마라에 쓴 물이 샘물이 되죠. 르비딤 전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시나이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먹여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과 지혜로 하도록 모세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쉽게 되는 일을 자칫 모세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가는 본인도 망하고 동족도 자칫 망할 뻔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에만 머물려고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그 마음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을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감뿐만 아니라 믿음도 많이 떨어진 모세의 모습이 등장해요. 저들 시브리 백성은 나 모세의 말을 하나도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믿음도 속일 수 없어요. 안 믿어지면은 차라리 이렇게 모세처럼 솔직하게 고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꾹꾹 누르고 참다가 나중에 이상해지지 말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묻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기적의 도구가 돼요. 물건도 사람도 때로는 자연도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모세의 지팡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일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거는 양과 염소, 얘네들만 알아주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니까 이집트 제국이 알아주고 히브리 백성이 다 알아주는 권세와 능력과 기적의 심볼이 됐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그 기적은 놀랍고 두렵긴 해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나도 놀라는데 나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지금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죠. 우리 교우들도 이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창세기 신할 평원에 세워지는 바벨탑 알죠?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맞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게 바벨탑을 쌓게 된 원인 아닙니까? 바벨탑은 현대적인 문명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한 수준에 불과해요. 불과 몇십 미터거든요. 근데 이 고대의 바벨탑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인류를 다 뿔뿔이 흩어버렸는데 오늘날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러면서 한없이 교만해지는 인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는 고작 전염병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인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류가 헛된 교만을 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회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나병의 표정은 믿게 되리라. 자, 고대 술법사들은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종종 놀라운 이적을 행해 보이기도 했어요. 이집트의 술법사들을 보면은 코브라, 그 독사가 든 항아리 속에 손을 넣고 휘휘졌는데도 안 물려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술법사들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지팡이 같은 것이 뱀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술법사들의 놀라운 마술도 인간의 몸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렸다가 다시 한번 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낫는 이적은 술법사들이 볼 때도, 고대 유능한 술법사들이 볼 때도 굉장히 기이한 이적이었던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인간은요, 무당의 말은 잘 믿어도 목사의 말은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우상들은 잘 믿지만 이상하게도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어두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영역을 자꾸만 좁혀나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왜? 그래야 마귀의 영토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마귀가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피로 변하는 나의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10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가 미션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모세는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는 말 못해서 이 일 못합니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잔뜩 묻어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얼마든지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면은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굳이 출애굽의 사명을 거절하는 걸 보면은 모세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젊은 날의 실력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모세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딜을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2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한사코 거절하며 불순종하는 지금 이때, 둘째는 무리바 샘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쾅쾅 두드려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자기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꽝꽝 두드리치면서 물이 나오면은 모세가 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결국 모세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2가지 사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빚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체로 한 번은 참으세요. 그러나 거듭되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즉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사람이에요. 아론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만한 사명감도 없었고 그만한 실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를 이집트 신 하토르를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백성들을 선동하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지만 불순종은 있던 은혜도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잘한 게 이거예요. 양치던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서 애굽으로 파라오의 궁정으로 담대하게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의 시작이 어려웠지 일단 순종하기로 맘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고 이런 우직함이 필요해요.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끝내주게 순종했으면 아마 그는 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무리바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 이전까지만 네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결국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에 도전이 올 때, 찬송의 은혜와 감격으로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순종으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날에 혹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헛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치워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거치고 먹구름처럼 거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시원한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날들 속에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거스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경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있는 사람들,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미련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불순종과 불신앙의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인가기도의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늘의 약속을, 하늘의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고 살아가는 시경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커지고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기관과 우리 온 국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또한 아버지 서로 협조하는 사랑으로 도우사 빨리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음의 민족으로 우뚝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새롭게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치료의 은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새 출발하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